유익한 시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우분들 잘 계십니까? 네. 소외감 느끼지 않으시죠? 네. 이 손님들하고만 자꾸 놀아가지고 우리 한우분들이 좀 소외감 느낄까 염려가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보살펴 드리고 계시죠? 예. 우리 먼저 오신 한우분들은 뒤에 오신 우리 수강생들을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인의 마음으로 잘 맞이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의료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또 여기가 의료 선교 현장이니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나 운동할 때나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반갑게 좀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서 따뜻한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좀 생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우리가 처음 이제 이번 집회 중에서 이번 집회에 나온 교재를 가지고 지금 영적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첫날이라서 조금 어설프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석한 우리 반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그랬어요? 어땠습니까? 다른 분들 좋았습니까? 저희 반이 제일 좋았어요. 저희 반이 우리 목사님 반이에요? 참 저는 우리 반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시작은 어설퍼 보이지만 갈수록 이 말씀에서 공감을 하고 일어나면서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우리 15명이 우리 반에 참석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여자 선교사들 다 그쪽으로 모였고, 또 우리 방에 한 10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한 15분이, 어제 15인가? 예, 모였는데, 다 선교사 정신이 있더라는 거. 예, 어떤 사람도 구경꾼이 없었어요. 다 선교 정신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헌신이 나왔고,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아주 좋은 감정들, 깨달음들이 나왔고요. 우리 반에는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 신학생도 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저께 1장에서 6장까지 다 하셨나요? 네. 하신 반 있나요? 네. 어떻게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갔나요? 우리는 그래 안 나가던데. 우리 그렇게 안 나가가지고 4장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읽는 거는 혼자 읽어도 되는데 이 가슴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장까지밖에 못했는데 5장, 6장 제가 오늘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드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6장 들어가야 되는데 7장 들어갈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1장을 읽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1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느낀 부분을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장을 읽고 거기서 느낀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한 내용 주제 안에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 깨달음과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주제하고 상관없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반에는 어제 보니까 문서전도 하신 경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이 문서전도 책을 가지고 갔을 때 만나는 고객들에게 이 의료 선교로 접근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 전도인들에게 이 의료 선교 교육을 좀 시키면 참 좋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어떻게 진행시켜 주실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만은 어저께 한결같이 자기 개인의 신앙과 건강에 필요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뭔가를 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예,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접근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힘들고 또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게 되는 것. 뭔가 가지고 있으면 주고 싶어서 찾아가지 않겠어요? 복음도 내가 가지면 전하고 싶어 나가는 게 전도거든요. 그냥 전도하라 해서 전도 못합니다. 왜냐면 뭘 전할 것입니까? 뭘 전할 거예요? 전도하자 해가지고 다 막 우 나가잖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 전도 갑니다. 가정방문 갑니다. 뭐 가지고 갑니까? 따라하는 거죠. 줄 게 없어요. 이 선교사가 선교제에 갈 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 가지고 가면요. 다 자기 일 합니다. 자기 일. 다 자기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져야 합니다. 6절에서 그걸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먼저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선교고 전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 가지지 않고 나가면 결국에 가서는 거두어 드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거두어 드릴 수 없어요. 교회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교회를 전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전하지 말고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교회, 우리 베델수양원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이거 저녁에만 해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오후 시간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점심 먹고 4시까지 그 시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 시간은 또 요리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요리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점심 먹고 2시부터 3시 사이에 요리 질문하고 먹어본 거 배우고 하는 시간이라 이런 시간이 있고 또 15일에는 유기농 농사 그릇 만드는 법 혹시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건강기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이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요. 어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혼종법, 독한 약을 우리 몸에 넣는 것, 우리의 마음밭에 죄의 씨를 심어서 혼종법, 이 사단이 사용하는 혼종법 안에 GMO 식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씨를 조작해서 혼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바벨론이죠. 바벨론. 섞어서 분별을 하지 못해 순수를 파괴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음식도 지금 이 혼종법에 의해서 지금 이 GMO 식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유기농, 토종, 자연농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강사님, 우리가 또 1시간 반 정도 강의 들을 거예요. 15일 날. 자,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 요리 강의 혹은 그런 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만나기가 좀 그렇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먹고 9시에 우리 어젯밤에 리더로 수고해 주신 분들은 사무실로 다 모여주시면 의논을 좀 해서 나중에 오전 강의에서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밖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폰으로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광고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가 어디에 올라가 있냐 하면 BBIB 홈페이지에 공지에 가면 제3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올라갑니다. 그 공지에 지난번에 올린 거 말고 이번에 새로 3기 세미나 올라간 거기에 보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진행표에
거기 쭉 보면 밑에 첨부 파일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에서 뭡니까 컴퓨터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종이로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일단 좀 어설프게 지금 만들어놨지만 이거 완성품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책만 읽어서 이해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명이 좀 붙어서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현재 그 말씀을 좀 읽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좀 도움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바깥에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이 각 나라에서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강의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세미나에 한 번 정도는 참여를 해서 좀 분위기를 보고 느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아마 끝내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진도가 빨리 나갔고 그 내용만 가지고 다루면 분명히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자기 감정들이 막 이제 나오면 시간이 길어져서 어제 우리 반에서는 4장까지밖에 못했어요. 5장은 이제 약물 사용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에 좀 5장에 가가지고 5장이 6장이죠. 6장이 화이트 여사는 이적을 행하지 않은 장이죠. 그 장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봉하다시피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어야 되는데 왜 이분의 글을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참고서로 보면 됩니다. 참고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수학을 풀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참고서 보면 푸는 방법하고 답이 딱 나오잖아. 그죠?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주석을 다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 해석 중에 어떤 사람의 쓴 주석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이 주석을 잘 안 봐요. 참고적으로는 보지만 이것을 다른 주석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보지만 거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것은 결국은 그 책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은 10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 계명이고요. 이것을 생활 속에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의 법을 한 수백 개를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 모세의 책에 이걸 다 기록을 했죠. 이 수백 개를 받아가지고 모세의 책에다 옮겨가지고 이걸 모세의 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 근데 이 모세의 법은 생활 속에 행동 하나하나 실수 하나하나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런 거 위생법, 우리 또 생활법,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성소 제도에 따른 그 법칙들, 성소 예배의 법칙들, 구약시대 예배의 법칙들 있죠. 이런 법들을 다 써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법에서 백성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서 상세하게 배우고 그 법대로 실천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늘 모세의 법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법에는 이렇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모세의 법은 이렇다.
이렇게 모세의 법을 자꾸 들고 나온 것은 그 모세의 법이 결국은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고 풀어주고 있고 십계명을 더 밝히 보도록 비춰준 빛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십계명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 있고 예수의 증거로서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이 있고 또 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의 복음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 있지만 너무나 사단이 이게 혼합시켜가지고 참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내기가 힘드는 상태로 바벨론화 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혼합시켜놨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법은 혼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신자는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진짜로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오해시키고 사단이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혼합해놨다는 거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 좀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거 전부 오류로 섞어가지고 막 이 안식일 계명까지 전부 바꿨잖아요. 그것만 바꾼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너진 데를 다시 수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하고 똑같은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계시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 여인을 쓰셔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비추어주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석이라고 하든지 뭐 참고서라고 하든지 우리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과 똑같은 영이 흐르는 진리를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듯이 이분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까지 현장을 느끼도록 다 풀어놨어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풀어놓지 않았는데 시대 소망을 보면 아주 예수님 움직임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래 얼마나 환하게 볼 수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가장 밝히 수만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과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복음이 뭐며 어떻게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떤 진리를 제시하고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써놨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참 다행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 세상에 이걸 전파하고 나누고 가르치라고 우리가 그것을 전할 사명을 받은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이건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빛을 담아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도록 진리를 수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이 복음을 어떻게 온 땅에 초교파 조종교로 이걸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 기능, 그게 의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이 일을 지금 30년 이상을 해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그 말씀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책을 못 보고 여기서 오는 빛을 못 받은 분들은 성경만 보고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밥도 어떻게 먹고 옷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 실제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구원 받았다, 또 구원파 한번 구원 받으면 끝났다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얻었다 함다니요 다 이뤘다 함다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의 구원은 언제 결정되느냐? 죽을 때, 혹은 예수님 재림할 때, 아니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속죄사업 끝날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뜨거운 경험을 해도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유혹받고 떠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세상에 아직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아직 우리의 품성도 불완전하게 지금 연그러져 지어가고 있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 우리는 구원의 줄을 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 이 책을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오류로 빠져나가는 모든 길을 차단시키고 예수님께로 가고 영생으로 가는 길만 쫙 열어주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미 다 이해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도 하셨겠죠. 앞으로 이 책을 보시면 얼마나 이 책이 좋은지. 어제 제가 일하면서 본 말씀들을 약간 뽑아놓은 것만 여러분 보셔도 좀 도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다 옮기려면 책 전체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을 읽으시고는 적어도 그 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배워보려 하니까 좀 막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결국은 제 얘기나 우리 부원장 얘기나 우리 전도사님 얘기나 뭐 우리 직원들 선교사들 하는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면요, 어디서 이거 다 나온 거냐 하면 전부 성경에서,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해석해 놓은 거기서부터 나온 걸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는 베델에 와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 베델에서 이 교육을 다 시키겠습니까? 우리도 좀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이 배워서 조금 나눠서 미리 조금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지, 베델에도 앞으로 개혁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어제 부원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베델에서 지금 제일 아쉬운 게 토종씨를 가지고 자연농을 해서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 이게 우리 지금 숙제예요. 이거 우리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씨앗이 자꾸 이 혼종법에 의해서 이 씨앗 종자 교합이 일어나는, 제대로 씨앗을 심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씨의 생명이 있고 그 씨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식물을 낸 게 그게 식물성이고요. 그 말씀이 우주 세계를 만들어낸 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가 물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의 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단은 그 씨를 종자 파괴시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 아직 그래서 베델에서 하는 일이요,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이 샘플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뭔가, 이걸 이제 조금 길잡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받은 빚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개척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젯밤에 영적 친교를 잠깐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이 교육을 받고 이 필요성을 느끼고 이 일에 종사한다면 우리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구명선이 되겠구나. 저는 그런 열정을 어제 봤어요. 단 1시간 반 사이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저는 많이 읽었어요. 아마 여러분 어저께 각반에서 그런 뜨거움이 있었으리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1차는 우리 목회자들, 사모들, 평신도들, 이 기별을 받은 이 교회가 먼저 준비되고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자 이 말이죠. 내 교회를 전하는 봉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곳에 일할 일꾼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봉사를 하면서 우리 베델도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우리 개인들은 개인의 신앙을 그렇게 또 성장시켜야 됩니다. 저도 제 개인의 신앙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의 연결선을 끊지 않으려고 저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 예수님하고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예수님하고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뿐 아니라 고약합니다. 아주 고약해요.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처절하게 저는 느낍니다. 예수님 떨어지면 이거는 참 지금까지 해놓고 다 무너지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 한순간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고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우리가 건강기별에 있어서 이게 율법이냐 하나님의 치료법이냐에 좀 갈등 오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의냐 행위의 의냐에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치유냐.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율법은 거기에도 병원의 의사가 수술할 때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그들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해도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의사가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의사가 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사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의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의술이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천년요법, 이것도 하나의 요법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라, 밥을 먹어라, 운동을 해라. 이것도 하나의 치료제도를 사용하는 법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치료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년치료요법하고 천년치료가 아닌 다른 인간이 만든 요법하고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의 행위가 순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의에도 순종이 나와야 되고 행위의 의에도 순종이 나오는데, 여러분 행위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쁜가?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모르고 그 율법이 치료한 줄을 알아요.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천연치료요법을 사용을 해도 이 물질들이 영광을 받아버리고 이 물질 속에 생명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모르면 그것 하나 요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천연치료요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법을 사용할 때 어떤 이것 하면 낫는다, 금식하면 낫는다, 과일식하면 낫는다, 요것만 가지고 가면 이것도 하나의 요법으로서 하나님께로 영혼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건강기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른팔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팔은 반드시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팔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팔이 일하는 거 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팔에게 힘을 줘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별하고 복음하고가 이게 하나인데 이 팔이 몸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이 건강기별 천년치료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일을 합니다.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천년치료요법이 돼버리면 그것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요법이 뭐냐, 하나님의 치료는 뭐냐 할 때에 요법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영혼들의 가슴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전부 요법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도 그것이 행위가 돼버리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나가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에 의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인지 요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냐 내가 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행위의 신앙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살면 내가 전도도 잘하고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영혼구원해서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면 내 행위로 하면 내가 으쌰으쌰 올라갑니다. 내 자아가 점점 자아의 탑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결과가 그렇게 내가 멸망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선행을 했는데 결국은 나는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왜요? 다 그게 자아가 세워졌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속으로 행위로 계속 나갔을 때 이건요. 나도 그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먹고 산 것뿐이고 행위는 그 말씀이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많은 일을 나를 통해서 이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누가 했다? 주님이 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이 했다는 건데 그건 전부 다 행위입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지가 했단 말이에요. 지가. 그거는 내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준 거 아니야. 내가 준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색깔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몰라. 그건 내 거 아닌데? 그건 네 거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네 거네? 그건 내 거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가 주신 거 도로 찾으러 오십니다. 믿음의 의는 그 의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 여기에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의료 선교 사업의 치료법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그러자 우리 한우분들에게 여러분 밥상을 차려도 믿음으로 차려라. 일을 해도 믿음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을 먹으면 밥상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밥상의 개혁이 일어나죠. 이게 건강개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복음 전도법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받아들이면 내 행위에 그게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하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계셔야 내 행동이 나간다. 그게 지킨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포함한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건강법칙, 건강원리를 이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이걸 실행하면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먹고 말씀으로 일을 하고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먹어야 되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공중에 대고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울고 불고 믿나이다 가슴 치고 이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죄를 토해내는 거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위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온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사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사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정인되는 삶이고 전도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핵심을 여러분이 이제 이게 탁 터치가 좀 되셨다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나, 금식을 하나, 과일식을 하나, 밥을 먹거나, 잠을 일찍이 자나, 이웃에게 봉사를 하나, 뭘 하나, 이게 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날 때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떤 치료제가 와서 한 건 아니다. 그 치료제를 주신 분이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걸 연결고리로 엮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분리시키는 방해가 되는 것은 다 그것은 율법이고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일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집착을 하면요, 그건 전부 내 행위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성공한 선교사, 나는 성공한 복음 전도자, 절대로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벌써 행위고 율법입니다. 그게 전부 인본주의로 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우리가 바로 연결이 안 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이면대로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준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기별을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의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신앙은 말씀에 고정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과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떡도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 얘기 자꾸 더 하면 잔소리 되겠죠? 이제 식상하겠죠?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되는가, 이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제가 일기에 오신 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의료 선교사로 방문 가서 환자를 만나는 이 일을 그때 제가 처음 이걸 시도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나간 얘기를 오늘 또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접근했고 어떻게 복음을 주게 됐는지 또 방문을 가서 환자들하고 그 가족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들을 일단은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는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 봅니다. 지금 한 32년째니까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겠죠. 아주 풋내기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결핵 환자, 폐결핵 환자의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이 하동 근처에 우리 저기 구정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김서운 집사님, 우리 이 지역에서는 아마 오늘 제 강의 들으면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참 믿음 좋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에 온 환자가 부부가 이 하동 근처 갈사리에 사는 분인데 이분들이 당뇨병, 합병증에 죽게 된 분들이 와가지고 치료가 되니까 교회로 나오시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1년에 침례자가 18명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가정에서 이렇게 할 때 그 1, 2년 사이에 말이에요. 그게 영혼들을 만나는 너무 좋은 길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18명의 침례자가 한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게 좀 놀랍잖아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영남합회에서 이제 그때 총회에서 저를 간증하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간증한 걸로 인해가지고 그 간증을 다 못해가지고 장막 집회 가서 또 하자 해가지고 장막 집회 초청받고 그때는 영남합회 장막 집회가 굉장히 컸어요. 무주구천동에서 했는데 그때 이 사실이 그냥 다 알려져가지고 제가 졸지의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돼서 외국 천지를 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이에요. 18명의 침례자를 한 교인이 영혼을 한 교회에 데리고 갔잖아요. 인도를 했죠. 침례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나누니까 저한테 이제 소식이 가가지고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불쌍한 애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환자냐니까 폐결핵 환자래. 아이고 폐결핵 환자는 여기 데려다 놓으면 전염성이 있어서 안 될 텐데 여기 우리 환자가 지금 몇 명 있는데 안 될 텐데 했더니 그러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이 집에 가니까 집이 어찌 생겼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집에 계시면 이사해야 됩니다.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시골집인데 갔는데 대나무 밭이 큰 대나무 밭인데 대나무 숲 속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주 좁은 길이 쫙 들어가면 저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만 하늘이 보이고 옆으로는 전부 대나무가 둘러싸인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는데 밤에 그 집을 방문해서 방에를 들어가 보니 그때가 이제 여름이에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시골집 있잖아요. 돌담집 이런 거. 방 2개. 앞에 마루 있고 여기 죽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정도 집이 있고요. 들어가서 방으로 딱 들어간데 막 냄새가 확 코를 쏘는 거예요. 창문도 하나 없는 방에다가 문을 꼭 닫아놓고 이 애가 거기만 누워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요를 이불 깔고 딱 누워 있는데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도 없는데 누워서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보니까 딱 해골. 하얗게 생겼는데 눈도 푹 들어가고 볼도 푹 들어 뼈만 툭 튀어나오고 손도 만져보니까 뼈만 있고 전부 뼈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옛날에 그 결핵 환자 참 치료 안 됐잖아,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이 그 결핵을 받아서 전염이 된 거죠. 지금 그때 그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병이 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구리, 뱀 다 잡아먹고 뭐 단백질이라는 거 다 갖다 먹고 이 엄마가 빌 때는 신이라고 빌 때는 절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품팔이 해가지고 이 시골에서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장남이잖아요. 밑에 동생 이래 몇 있는데 엄마가 이걸 벌어가지고 조금 벌면 절에다 갖다 바치고 비는 겁니다. 이 아들을 고치려고. 그 집에 가보니까 이 집에 벽에다가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 신주단지 모셔놨듯이 벽에 가면은 신주단지 딱 모셔놨어. 커튼 딱 열면 그 안에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도 앉아 있고 뭐 다 갖다 바쳐놨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걸 아침쯤 여기다 대고 또 공들이고 비는 겁니다. 아들 고치려고. 그런데 이 아들은 점점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맨날 그 애를 이 관이가 죽었나 살았나 그 애가 이름이 뭐 관이에요. 네, 제가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관이가 죽었나 살았나 그런데요. 그런 애라.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그런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리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문을 좀 열었어요. 문을 좀 열어놓고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이제 앉아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공들이고 빌었는데 아들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시길래 예, 아주머니 이 아들을 고쳐줄 신이 진짜 신이 계십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지금 빌고 공들이고 기도하는 그 신은 아들을 절대로 고쳐줄 수 없는 신이에요. 아주머니는 지금 신을 잘 못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고쳐주는 신이 있어요. 그럼요. 그분이 계시지요. 그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신주단지 모셔놓은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을 고쳐줄 신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부처님 앞에 가서 비는 거는 다시는 안 하기로 결심하고 이거 치우고 불살라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들 낳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폐결핵 환자 처음 만났고요. 경험도 없었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나갔다 이 말이에요. 방법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방법은요, 다 풀어놔서 참고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 쉽게. 그걸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낳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랬더니, 진짜냐, 그래. 예, 진짜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이런 환자들이 와서 낫고 있습니다. 그때 불과 1~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고 용기입니다. 믿음도 필요에 따라 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받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거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 저는 분명히 압니다. 네, 알아요. 내 믿음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믿음 없는데 용감하게 하는 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왔어. 그때 와서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그때에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거 다 뜯어 치우자. 그때 제 남편하고 같이 갔거든요. 제 남편이 이거 다 뜯어서 마당가에 내놓고 다 끌어냈어요. 이거는 놀라운 혁신이죠. 그 가정에서는요. 평생 신주도 아니 이것만 붙들고 살아온 엄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이 안 왔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을 못 만나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다 뜯어내놓고 이제 됐습니까? 하니까 지금 우리 부엌에 가면 솥 위에 부뚜막에 부적이 하나 붙어요. 그 부적이 있대요. 그것도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됐습니까? 하니까. 그럼 이 애 방 자는 방 뒤에 뒷담에 또 부적이 붙어 있대요. 그거 가서 다 물 갖고 부어갖고 다 끌어냈어. 싹 흔적도 없이. 싹 끌어내고. 이제 없습니까? 하니까. 가만 이제 다 됐는데요. 하더니 우리 애 베개 밑에 또 부적이 하나 있습니다. 또 베개 밑에서 또 부적을 하나 꺼냈어요. 그것도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불살라 버렸어요. 다 태우고 연기가 뭐라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방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창세기 1장을 펴고 창조주 그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우리 사람이 받고 살 치료제는 자연 속에 있다. 그 창세기 1장 아닙니까? 맞나요? 네. 우리가 먹고 받고 치료될 치료제는 전부 이 자연 속에 있다. 태양, 식물, 공기, 깨끗한 물, 해가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면서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신다. 간단하잖아요. 저는 창세기에서 창조주를 봤으니까요. 창조의 능력을 저는 창세기에서 빛을 봤으니까요. 제가 아는 거 전해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거기서 충분히 만드신 분이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는 그 아이들 밑에 동생 몇 명 있는 애들 초등학생 다 불러다가 초등학생이 아니죠. 제법 몇 명 있었어요. 한 방에다 불러놓고 다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오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 저 뒷동산에 산에다가 자리를 깔든지 뭐 평상을 하나 갖다 놓든지 아이를 업어다가 거기다 갖다 눕혀 놓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베고 있는 베개나 이불은 전부 다 뜯어가지고 이걸 깨끗이 씻으세요. 씻어가지고 옛날에는 목 이불 이런 거 있잖아. 삶는 거. 이거 다 뜯어서 삶아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솜도 햇볕에 하루 종일 말려서 이걸 다 이불을 다시 꾸며가지고 이 방은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청소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불을 꾸며서 딱 갖다 펴놓고 이 아들 해질 무렵 되면 업어다가 얘 갖다 눕혀놓으라고. 그럼 내일 저녁에 제가 오겠습니다. 가르쳐주고 왔죠. 그리고 이 애는 지금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하나도 안 돼. 위장이 다 얼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하얗게 쌀이 밥이 그냥 줄줄 나가니까 이리 야인 거죠. 그런데 그 머리맡에 보건소에서 받아놓은 약봉지는 비닐봉지 한 봉지 있어요. 이 약을 맨날 먹고 있는 거죠. 그 얘가 어찌 견디겠습니까? 약 이거 딱 끊고 오늘부터 이 아이 먹어도 소화 안 되니까 물만 먹이세요. 물만. 자, 깨끗한 물을 떠다가 계속 먹으면서 햇빛을 보라고. 햇빛. 그래서 그늘에 놔놨다가 추우면 햇빛에다 옮기고 햇빛에 있다 뜨거우면 그늘로 옮기고 산에 이 애를 데려가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녁에 아이가 딱 누워있는데 방에 냄새가 안 나요. 아이 다 목욕하고 이불 빨고 방 공기 순환시키고 나니까 냄새는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 폐결핵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산소 아닙니까?
근데 그 공기 딱 차단시켜가지고 약물만 먹고 있으니 이 몸이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 가니까 얼마나 방이 쾌적한지요. 문 닫아놓고 예배드려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강의해 줍니다. 내일도 아이에게 물만 먹이세요. 그만 좀 굶겨요. 이 좀 자연 치료가 좀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는 과일을 주스를 짜서 먹이세요. 위가 너무 흐려 있을 때는 거친 거 먹으면 곤란하니까 그죠? 일단은 주스를 짜서 하루에 한 3번 먹이고 중간에 물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을 먹이는 순서로 이제 도와준 거죠. 근데 3일째 딱 저녁에 가니까요. 이 아이가 이불에 맨날 가면 누워 있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안 시켜갖고 다 근육이 죽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환자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환자를 움직이지 않고 매일 눕혔다가 옮겼다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지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요. 엄마가 데려다 놓고 가니까 추우니까 햇볕에 기어나가야 되잖아. 또 뜨거우니까 그늘로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라.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환자는 과잉 보호하면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못해 하는 거는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못해 하는 것은 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 못해 안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면 죽는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3일째는 딱 지가 와서 앉아 있는데 얘가 햇볕을 받으니까 얼굴이 뻘겋해지잖아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과일을 씹어 먹어라. 그런데 그 시골에 뭐 있어야죠.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갖다 주는 거죠. 오늘은 과일 갖다 주고, 내일은 현미쌀 갖다 주고, 또 나중에는 견과류 갖다 주고, 이제 자꾸 사다 갖다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한 일주일 되니까요, 오늘은 내가 있던 그 산에 옆에 깨밭이 있는데 아주머니 흘려서 더운데 깨밭을 메고 있더래요. 내가 가서 오늘 한 고랑 매줬습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지요. 햇볕에서 흙에서 일을 하니까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게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로의 계단 1장 맨 서두에 보면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 사랑이 바로 치유 에너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오는 이 치료제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감동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통해 공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말씀으로 만드신 게 이 천년계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를 통해서 산소를 마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는 거고 우리는 천년계를 통해서 식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창조된 물질 속에는 그 말씀의 생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치료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확실히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속 사업을 이루고 계신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저녁마다 가는 거예요. 가면 가는 날마다 달라지고 이튿날 그 다음날 가니까 오늘은 밭 2고랑 매주고 왔습니다. 뭐 애가 먼저 그때는 뭐 엄마가 데리고 업고 갈 필요가 없죠. 지가 뭐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가 하루하루 이 화색이 돌고 살아나는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한 2주가 지나서 저희 시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하고 일주일 후에 안식일 오후에 이제는 안 가도 되겠지 했지만 일단 방문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날 안식일 날 방문을 갔더니
얘가 마루에 또 걸터 앉아 있는데 러닝 짧은 하얀 러닝을 입고는 앉아 있는데 저는 이웃집 아저씨가 하나 온 줄 알았어요. 딱 일주일 후에 봤잖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봤는데 얘가 통통한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이웃집 아저씨가 왔나 했는데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걔인데 앉아서 하는 말이 이 팔이 반은 더 붙었다는 거예요. 팔은 다 붙었다 이러면서 얼굴이 보여 통통하고 뭐 해골 같은 게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이 애를 너무 많이 먹여갖고 부은 것 같습니다. 이 갑자기 안 먹다가 뭐 붓잖아요. 위에 부담이 가면 너무 많이 먹어갖고 부은 것 같은데 했더니 엄마가 안 부어요. 만져보세요. 안 붙잖아요. 부으면 쑥쑥 들어가는데 안 붙잖아요. 그래 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살이 찔 수가 있나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요. 계략균이 죽어버리면요 금방 살찐답니다. 이 계략균이 다 먹어가지고요 이게 말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먹는 거 몸이 받아가면 계략 환자들은 금방 살찐다네요. 아 그래서 그 애가 그렇게 됐구나. 이제 그러면 좀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가 막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식구가 다 교회 갔잖아요. 다 침대 받고 교인데가 그 시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요. 시골 동네가 전도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우리 아들 병도 고쳐줬으니 중매도 좀 해주세요. 장가를 가야 되겠대.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놈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애가 재산도 없지 기술도 없지. 어떤 아가씨를 여기다 붙여줄 수 있겠나. 내 딸이라도 주기가 힘든데 아이 곤란하다. 그래서 아주머니 아들 병을 고쳐주신 분은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만드신 분이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들의 결혼도 하나님이 시켜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갔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결혼시켜 주셔서 교회에서요 이 청년이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업이 없으니까요 어디다가 좀 직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천안 삼육두유 공장에다가 예, 거기다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겼지요. 한 1년 되니까 거기 와서 일하는 아가씨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혼한다 소리는 들었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애 2명 데리고 여기 왔더라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엄마하고 식구들이 여기 찾아왔댔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아마 그 애들이 커서 지금은 막 한참 어른 됐겠네요. 그렇죠? 지금 세월이 그렇게 흘렀잖아요. 재밌죠? 네. 이게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은 딱 감춰놓고 내놓을까 말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뒤로 감춰놓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갖고 언제나 이걸 좀 내놔볼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을 먼저 내놓으면 길은 하나님이 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제시하면 그분의 이름의 권위를 그분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중국이고 어디고 우리 태국에서 이번에 건강기관을 세우려고 오신 우리 선교사들은 오늘 제 얘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통역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우리 통역을 잘 하시도록 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98%가 불교 신자를 안 합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